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는 여러 편지들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구주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틈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14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8절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를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본질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설명을 좀 해주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 알아듣겠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선포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그리고 설교자는 굉장한 의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의, 희락, 평강,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언가? 그 설명을 사도 바울이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자로서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될 그런 의무감, 거룩한 의무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살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천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세계입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약간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실제로 물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안 중요하다?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 먹고 안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건 굉장히 필수적으로 중요해. 그러나 우리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안 먹고 안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중요해요.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을 예를 들을까? 이제 그건 우리가 이미 앞에 설교를 들은 사람이면 다 감 잡힐 겁니다. 왜? 로마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먹는 것 문제, 고린도 교회처럼 로마 교회에서 먹는 것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누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누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서 업신하고 비판하고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의 본질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중요는 하죠. 필수적이죠. 이거는 이제 구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막 갈등과 반복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본질이냐?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세 가지 중요한 본질인데, 첫 번째 의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입장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하면 너가 얼마나 잘났냐, 잘 살았냐, 많이 돌아다녔냐, 부자로 샀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죠. 뭘 가지고 심판하냐? 네가 의롭냐, 의롭지 않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바로 이 문제가 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이 의라면은, 평강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예. 그러면 천국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한마디 딱 하면 됩니다. 천국은 평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 천국은 평강,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샬롬입니다. 천국이 무슨 모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든 가릴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 샬롬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희락인데, 희락은 기쁨이죠. 이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기쁨입니다. 자,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면은 기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기쁨?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본질은 사도 바울은 의라고 말합니다. 의.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 의를 정의라고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의.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정의사의 구현, 정의의 심판, 정의의 사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상이 있어야 그게 바르게 되는 것이고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징계죠. 벌 받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 받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맞죠?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개인적으로 막 이루어질 때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항상 보상 또는 보복, 우리가 좀 더 구약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항상 보상이 정당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6살짜리 아이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각고 그때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룬다고 해서 이 자기 아들, 6살짜리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을 똑같이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보상이 따라야 되니까. 네가 우리 아이를 죽였으니까 아이를 죽인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악한 일에 대한 보상. 이게 이제 개인적인 심판을 하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의미죠. 보복하는 거, 보상하는 거. 자, 이제 여기서 더 성숙된 게 뭡니까?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범인을 잡아서 또는 경찰이 잡든지 해서 자기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법을 통하여서 뭐 무기징역을 하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더 훨씬 더 성숙된 그런 이제 정의의 그러니까 정의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의 이 세상 사회입니다. 어쨌든 개인의 심판이든 법적 심판이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되는 것이 정의사의 구현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냥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의라는 것은 이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정의, 이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같은 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오늘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경험했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성령 안에서 의는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자, 정의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보상의 행위가 잘 진행돼야 이루어집니다. 악인에게는 벌, 선인에게는 상.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 안에서 의라는 것은 그런 보상을 잘 해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의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 안에서 의는 사람이 보상을 하는 그런 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 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런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참 좋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일들과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보상, 악인에 대한 보상과 선인에 대한 보상을 전적으로 완전하신 정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정의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가장 공평하게 가장 완전하게 흠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심판권을 내가 가져와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믿음의 관계, 이거를 성령 안에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수들을 다 보복하는 거 아닙니다.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그걸 가지고 때를 만나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가차없이 없애버리겠다.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일 수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의는 그런 분노와 적개심과 원수에 대한 치열한 계획들, 심판의 칼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수 한 명들은 다 있잖아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일 때도 있잖아요. 30년 40년 살아도 원수일 때가 있잖아요. 혹시나 그러는데 그 원수를 향한 적개심이나 분노나 심판의 칼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제가 하박국 말할 때마다 늘 호박국이 아니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새신자는 아직 잘 몰라요. 하박국이 뭐 호박국인지 헷갈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인데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 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쪽은 200년 뒤에 바빌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굉장히 타락했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를 보니까 이 나라가 엉망인데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그 나라의 악인들, 이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겁니다.
더 번성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사기쳤고 남을 속이는데 비즈니스를 불법적으로 하는데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착한 사람들은 그냥 뭐 허물허물 살아가고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볼 때는 이건 아니지. 나라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저 악인들이 잘 되면 안 되고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불평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말로 하면 제가 해석하자면은 하박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네. 그래서 내가 악인을 심판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서 정의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악인을 심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더 나쁜, 더 악한 악인을 통해서 덜 나쁜 악인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뭔가 하면은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는데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더 헷갈려 버린 겁니다.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러면 어떡합니까? 착한 사람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해야 그게 정의가 아닙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덜 나쁜 사람을 심판한다면 이 나쁜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이 나쁜 사람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심판하는 건 좋은데 착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십시오. 그런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완전히 그 정의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요구하는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죠. 그 대답이 뭡니까? 그게 하박국 2장 4절 그 유명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게 진짜로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 안에서 의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이 마음, 사람 성도들의 마음 속에 원수를 향한 적개심과 분노와 보복,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는 거죠. 다 내려놓는 것. 이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의의 칼을 휘두르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악한 사람을 다 물리치는 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이 심판을 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믿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의의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지요. 아니 휘둘러서도 안 됩니다. 원수를 죽였어도 안 되는 거죠. 정의로운 진짜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수를 안 죽여도 된다니까요. 복수 안 해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는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평강입니다. 평강.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한마디로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평화 또는 화평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걸 평화라고 말합니까? 걱정거리 없고 고민 없고 문제 없고 속 썩이는 사람 없고 내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거 이거 평화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걱정 없어. 우리 영화나 이런 소설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 너무 평화로워. 걱정이 없어. 내 너무 편안해. 염려가 없어. 내 괴롭히는 그 사람, 내 사채업자 그 사람 죽었잖아. 이제 내 평화로워. 편안해. 요런 게 편안입니다. 편안.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것, 요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의 사진이나 그림은 뭔가 하면은 해변가에서
자기 혼자 또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또는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음식을 옆에 놓아두고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그 푸른 바다를 보고 먹고 즐기는 모습,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막 웃고, 그게 평화의,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평화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면은, 내가 걱정이 없으면 평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이제 넓게 보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 성경 이 시대, 사도 바울의 이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로마 제국, 로마의 평화가 그겁니다. 로마의 평화, 뭐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죠. 이게 역사적으로 200년 동안 로마 초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년 동안 로마가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기원전 20년, 그러니까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기원 후 180년, 우리가 잘 아는 명상록의 저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요 200년 동안을 역사가들이 로마의, 인류 역사적으로 로마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로마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땅도 많이 차지했고 물질적으로도 물질도 넘쳤고. 자, 그런데 이 평화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게 로마 사람들의 중심, 로마의 권력자들에게는 확실히 평화였습니다. 걱정거리 없고 아무 염려 없고 편안했으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가, 자기 자신의 평화가 그 뒷면을 보면은 그 당시 200년 동안 로마에서 가장 노예가 많았습니다. 가장 전쟁을 많이 해서 땅을 많이 차지했고, 가장 로마의 제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것은 약한 자들의 것을 내가 가지고 왔고 노예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내가 편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없어.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면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니까. 그래서 평화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이게 그대로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이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자, 빌라도는 로마 총독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파송한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뛰어난 정치가니까 신문해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진짜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말하니까 이 예수님을 놓아줬다가는 그 유대 지역에 유대 사람들이 막 봉기도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걱정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유대 지역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지 못하면 또 그 다음에 유대 총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대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걱정거리잖아요. 고민거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이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를, 자기들이 세상의 평화를 가지려고 평화의 왕을 죽여버린 이런 모순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자기가 편안하기 위해서 진리도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편안하기 위해서, 자기 평화를 위해서 진리도 버리고 메시아도 죽이는 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내만 편안하면 돼. 그래서 평화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자, 그럼 성령 안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이 평화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걱정거리를 제거해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획득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평화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선물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뜯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형태는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샬롬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 그게 샬롬, 그게 평화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반대자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침략자들 없어 편안해, 이게 평화가 아니고 내게 아직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내 반대자들이 있어요. 내 건강도 좀 안 좋아요. 재정 문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삶 자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평강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괜찮아요. 과거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부자여도 괜찮아요. 신분이 있고 없고 괜찮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부터 샬롬,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화를 얻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얻으려면 엄청나게 노력해도 못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걱정거리고 문제거리가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왜? 그 평화는 안 오는데 평생 그거 얻으려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평화, 평강, 이 샬롬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영어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고. 자, 세 번째, 희락이죠. 기쁨입니다. 이것도 이제 세상의 기쁨과는 좀 다른 건데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정서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감정이 풍부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생기사,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 기분 좋으면은 다 좋아요. 근데 내 기분 틀리면은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 자료를 보면은 중국 사람이 볼 때 한국 사람은 정서가 풍부하여서 춤도 잘 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자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BTS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감정이 민감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쁨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어떨 때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기쁘죠. 여러분들이 집을 샀다가 되파는데 3배의 이익을 얻었다. 기쁘죠, 그죠? 저도 좋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독죠. 로또를 당첨됐다. 다 기뻐요. 좋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삶이 기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자, 이게 똑같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또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을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구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런 상황이 기쁜 상황입니까? 안 기쁜 상황입니까? 안 기쁜 상황이죠.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누가 기뻐합니까? 안 기쁘죠. 가축을 열심히 키웠는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겪어요. 하나도 안 기쁜 상황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이래 되면 안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임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오늘 성령 안에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문제가 좀 있어도 기뻐요. 왜? 하나님 때문에 기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조건들로 인하여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기뻐했다가 넘어졌다가 울었다가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막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자기 기쁨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세상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기쁨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기쁜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지요. 그죠?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성경 내용보다 사탄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이상하나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탄은 성경 내용을 다 압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않아요. 아는 것은 정확히 아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갈 때, 지난 한 주간 살았을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세상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때문에 슬퍼했다면 오늘 말하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사탄이란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사탄도 하나님을 기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30년 교회 봉사하고 50년 예수를 믿고 성경을 10번 읽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도 철야 기도를 30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쁘지 않는다면 사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 사는 게 너무 기쁜 거고 내일 살 게 또 기쁜 겁니다. 왜? 내가 비즈니스가 잘 돼가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의 기쁨이 원천이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이것은요, 사탄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탄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을 몰라도 말라기가 신약에 있다고 벅벅 우겨도, 그죠? 1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 합쳐도 30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 그 사람은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게 전형적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 안에서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땅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립니까? 그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 마음을 보면 무엇을 기뻐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즐거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 평화의 사람이 되시고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상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평강과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